그런데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은 이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으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도를 해보신 일이 있나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은 그냥 그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 한순간도 의심하는 바가 없고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늘 주님을 마주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우선 우리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대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실 때에 하늘을 향하여 외치던 그 음성이 들리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고난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 버려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외침을 외치시는데, 그렇다면은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버리셨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들이닥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아브라함의 그 주어진 약속과 그 실현되는 과정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같은 시험이 있게 되지요. 또 더더욱이 최후의 시험 또한 받게 됩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시련이 있었을까요? 그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정된 곳, 익숙한 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떠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약속은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약속은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약속이 무엇인지, 나에게, 나의 가정에 또한 이 결에 주어져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도록 하셨죠. 바로 우리는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 닥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캄캄해진 흑암 가운데 처하였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그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 그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순간,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인 내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의 심리적인 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풍요로움을 또 여유로움을 갖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심리적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약속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계속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에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는 회의감에 빠지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인 내 마음의 상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육적인 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의지하지 말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 사회적인 삶의 조건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 약속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두신 그 약속에 의지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 그리고 또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편 약속에 관한 것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그 약속 속에는 동시에 사명이 있어요. 약속과 더불어서 소명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정말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그건 또한 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기도 했어요. 한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사명도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그 약속은 사명이면서 축복입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어쩌면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그 같은 그 복된 마음, 복된 삶의 조건들에서 내가 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나의 소명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약속,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심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육적으로 그 조건들이 어둠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능히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실제로 이 다윗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 이것도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약속을 받은 인물이고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그 어려움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은 그가 12절에 보게 되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밧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밧산의 힘센 소들 혹은 밧산의 암소 이런 말들이 예언서에도 나오고 있죠. 이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이들을 공격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 물질 숭배자들, 영적으로 부패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이 밧산의 힘센 소들과 같은 이들이 우리를 둘러 에워싸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집에 도착을 하니까는 1시 가까이 됐는데, 실은 어제 그 평창 올림픽 하는 곳을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그 자리에 갔었는데, 우리 조선원 장로님이 약간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냥 삐끗해서 미끄러졌는데 발목이 3개가 부러졌어요. 그 복숭아뼈 있는 쪽이 이 3개의 뼈가 이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어제 간밤에 말씀을 딱 피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바로 어제 겪은 그 마음의 어려움, 사실은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올라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왔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제 강릉에 아산병원에 가서 그 깁스를 일단 하고, 그 다행히 바로 그 깁스가 바로 이게 굳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서울로 올라가서 붓기가 빠지면 수술하면 된다니까 서울로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다행히 모시고 올라오는데, 계속 차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콱 막히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사인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펴는 순간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건 저의 고백과 같은 거더라.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난이 따르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자기의 주어진 약속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복된 자신의 삶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바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참 은혜롭다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복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그 잠잠함, 이와 같은 것은 왜 주어진 걸까요? 우리들이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께서도 발견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는 홀로 길을 가야 하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내 홀로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자녀가 홀로 집을 찾아가는 날이 오죠. 늘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집을 가고 또 어디 나들이를 가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크면 우리는 불안하지만은 아이를 혼자 떼어놓고 우리가 보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심부름도 하게 하고 학교도 가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와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스스로 길을 가야 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일을 해나가고 또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홀로 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더라도 때로는 잠잠한 때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잠잠한 그 때를 우리가 지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침묵과 그리고 이 잠잠해져 버린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지만 절대의 그 잠잠함, 절대의 침묵을 예수께서 겪지만 그 절대의 침묵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때때로 잠잠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가야 하는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 뿐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곁에 계시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 하여금 홀로 길을 가게 할 때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또 다른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외침을 주께 고백하고 또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던 이 다윗, 그의 생 전체를 보게 되면 그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명을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다윗의 생애 전체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영적인 돌봄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 주와 더불어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그 질글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셨던 그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계시를 오늘 우리도 깨달음을 갖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고백의 순간, 그 어둠의 순간에 빠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 너머에 침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강건하여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리고 소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그 복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성남 장로님 그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우들도 오늘 은혜를 받고 또한 치유함을 얻고 새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